12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연창길 집사님, 성숙기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이게 안 들어갔는데요. 길거리 캐스팅 당했습니다. 수요 기도회 후에 이제 두 분 여기서 연습을 하시는데 보기가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 옆에서 저는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서 잠깐 한번 따라 불렀거든요. 너무 소리가 좋아서. 근데 목사님도 같이 하시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고 없이 그냥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참, 두 분이 너무 참, 이게 보기도 좋고, 좀 잘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제 자리를 좀 누가 대신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합류하셔가지고, 중창단도 좀 형성이 되고, 성가대도 좀 되고, 뭐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의 때 그렇게 될 날이 오겠죠?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차원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단으로서 주어진 고난이고, 또 다른 하나는 15절에서 말씀하는 죄에 대한 징계로서 주어진 고난입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하나는 수치스러운 고난이죠. 하나는 성경이 적극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장하는 고난이고, 하나는 우리가 절대 당해서는 안 되는 고난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고난이 딱 이 두 종류로 분류되는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고, 네 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난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고난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아야 된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질문하는 것은 합당하고 지극히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은 바르게 진단을 할 때 거기서 바른 처방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인가? 만일 내가 아까 두 번째 죄에 대한 징계로서 주어진
고난이요 시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진단이 됐다면 우리는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징계로서 주어진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15절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지요. 여러분 그 15절 보면은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 읽었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면 안 된다는, 이것은 부끄러워야 될 일이고 이거는 수치스러운 고난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악행을 행해서 부끄러운 짓을 행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런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되죠. 근데 많은 경우 오늘날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없어진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것은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고난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징계로서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겪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 했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붙여줄 테니까 너희는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거죠. 가나안 약속의 땅 거의 근접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그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근데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건 우리의 밥이 된다. 취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가보니까 너무 요새고 우리 힘으로는 저거 안 된다. 포기하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따르게 됩니다. 그걸 듣고 잔뜩 겁을 집어먹고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가서 취하라. 내가 손에 붙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징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이 기간은 명백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주어진 고난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포로 생활을 통한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많은 선지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끝까지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주어진 고난이었죠. 분명히 이런 징계로서 주어진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이렇게 죄와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서 주어진 시련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의 시련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특별히 잘못하거나 죄를 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우리가 연단의 고난, 연단의 시련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훈련하고 단련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고난이 바로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난입니다. 그것을 그 연단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읽었던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네 가지 요점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참 성도에게도 불시련과 불시험이 주어질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시련을 1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시험과 시련의 고난이 주어질 때 성도들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그럴 줄 몰랐네 그러면서 원망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도리어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왜 즐거워해야 되냐면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장차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렇게 참여하는 성도들도 영광에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본문을 보세요. 12절에서는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을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고난을 받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시 마지막 19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다가 지키다가 고난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고난을 받는 것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시겠다, 참여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고난 자체는 누구든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시련 자체는 누구든지 다 겪고 싶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을 위해 막 고난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기뻐요 막 그러면서 막 몸을 때려도 창에 찔려도 고통도 안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어가지고 막 순교를 당할 때 이 몸에 고통도 못 느끼고 막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게 아닙니다. 사실 그 고통 자체는 누구든지 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다 피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이렇게 고통과 시련이 뒤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거슬러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고통하는 그 고통이 가중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와 그런 본분을 망각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세가 점점 이렇게 되면 될수록 누가 가장 고통을 당할까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방식을 좇아 살아가는 성도일수록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면 될수록 고통을 누가 당하느냐? 말씀의 방식을 좇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주님이 가까우실 날이 가까울수록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신자의 고통이 더 가중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쾌락을 향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오히려 그것을 진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 말씀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볼수록 고통을 겪게 되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고 번뇌와 고민과 고뇌에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과 안 맞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인데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거든요. 안 맞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속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더욱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수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속에 살아가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삶의 환경들이 갈수록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을 벗어나는 이 분위기와 세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고뇌해야 됩니다. 번뇌해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어떤 점에서 참 성도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럴 때일지라도 그럴수록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그런 불시험, 그런 고통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함이라.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성숙시키고, 그래서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던지는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불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철을 재련할 때요, 우리가 아주 강한 칼, 보검 이런 거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불시험을 당하게 합니다. 그 용광로에다가 뜨거운 그 용광로에 집어넣고 그 불순물들을 먼저 제거하죠. 그 순수한 철의 성분 외에 이물질,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뻘겋게 그 달군 쇠를 꺼내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망치로 치죠. 뻘겋게 달구어진 쇠를 망치로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당금질이 돼가지고 더 단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귀한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인데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고난의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광야를 겪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까? 그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쇠처럼, 철처럼 강하게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요, 단 한 사람도 이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안 되니까 못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된 땅도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지시할 거니까 일단 너 떠나. 그래서 떠나게 한 거예요. 정처 없이. 막연하게 떠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셨어요.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랬는데요.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첫 아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는데 첫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2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22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인내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아니죠. 형들에게 미움받고 왕따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까지 갇히고 그런 낮아지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들여다가 지도자 삼으셨나요? 아니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말 그대로 뺑뺑이 돌리신 겁니다. 양치면서 정말 범인으로, 그것도 이제 도망자로서 숨어서 그렇게 40년 동안 양치기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를 떠돌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그런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지만 바로 즉위식하지 않았습니다. 꽃길을 걷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시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도 10년 동안이나 그를 들로 또 굴로 광야로 전전하면서 떠돌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적국의 땅인 블레셋 땅까지 피하게 하셔서 이 적들 앞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인생의 그 비참한 밑바닥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신 그 연단의 과정 후에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더 왕으로서 역할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사람 하면 욥 아닙니까? 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찌 우리가 다 이 시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도 하루아침에 10남매 이뤘잖아요. 동방이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하루에 또 다 재산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심지어 몸에 질병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 고난의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를 안 사랑하셔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신 다음에 더 강하게 단련하셔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순금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의 영상으로 빚으시고 훈련하셔서 능력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의 예수교회 개척하고 설립한 지 이제 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2011년 3월 5일 토요일 날 첫 설립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개척 때부터 한결같이 제가 처음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세 가정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참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고 참 수고하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흔들림 없이 함께 수고하고 헌신해온 우리 성도들, 참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어떤 점에서 이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그 자체가요, 이미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꼭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과 또 물질과 몸을 헌신하면서 섬기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개척교회 또 상가교회 섬기는 거 참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잘 갖춰진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렇게 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 한 20년 전, 30년 전에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이 교회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교회 가서 좀 이제 섬길 수 있을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저 교회를 갈 때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저 교회를 가면 우리 자녀들이 교육적으로 어떤 유익과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를 정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뭐 나쁘다거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다 뭐 그것 때문에 가는 것도 물론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이제 경향성이 사실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이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보다 쉽고 편한 길보다 어렵고 좁은 고난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복된 길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3절, 오늘 본문 14절에서는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보니까요,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속인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죽어서 복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누린다는 거네요. 지금은요, 이 땅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이때가 좀 목사들이 좀 난감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조금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런 기복주의 신앙에 대한. 사실 회중들이 이제 그런 걸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하는 저도 신나고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이 좀 옵니까? 감동이 와요?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까? 먼 미래의 일처럼 뭐 죽어서 그렇다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그 14절에서 약속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도 약속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그 복도 물론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이 강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또 주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의 초점은 분명히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죠. 예수님도 산상순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할 때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천국이 너희 것이고 위로를 주실 것이고, 이런 천국, 위로, 평강, 쉼,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내면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의 초점과 강조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신구약 성경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곁들여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이, 약속된 이 복이 여러분 뭐 죽어서 얻는 것이고 뭐 미래의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날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정말 완전한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떨까요? 진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재림의 날에, 그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된 이 복이, 여러분 그 가치를 생각할 때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정말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리는 복들, 물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주시지만, 성경이 왜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초점을 두면서 예수님도 팔복을 통해서 그 복을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육신적인 그 땅의 복은요, 아무리 길어봤자 한 100년 어간입니다. 100년 어간. 근데 진짜 빨리 지나가요. 만약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그 잠깐 좋지만 잠깐 그 즐거움을 누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이에요. 덧없는 것들이에요. 잠정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가 있고 그 날이 있고 천국이 있고, 정말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시간 동안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영원토록 누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알면 그 복이 얼마나 정말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복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줄 아는 자들이고 그 복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가치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시 잠깐 우리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시 잠깐 겪는 고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나타나실 때 장차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중한 것과 그 무거운 것과 그 위대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가치를 보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을 통해서요, 또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욕과 멸시를 당하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4절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대요. 이거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 1차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신다, 이 말은 임마누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뼛속까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심지어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 육신의 부모보다 더 선하고 더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이 병행 본문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온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다 똑같은데요, 하나가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 때 그 좋은 것 대신에요, 성령이 딱 들어가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똑같은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그 다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사인이고 보증이고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은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 위에 계시고 임재를 나타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양은 그러면 먹을 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어디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점심 한 끼 먹고 큰일 났네, 저녁에 쉴만한 물가 어디 있더라. 양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함께하면 목자가 다 알아서 책임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시편 48편 18절에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삶을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면서 필요를 공급하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 땅의 모든 필요에 대한 약속이 이 성령을 통한 약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복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주님을 위해 주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가다가 그 좁은 길을 걷다가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원통한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다 보시고 아세요. 그리고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주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에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시련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마침내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헤아리고 끝까지 올곧게 말씀의 그 믿음의 좁은 길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신앙으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더 준비시키시고 더 단련하셔서 강하게 하셔서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억하고 절대로 믿음 약해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